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리 되는 시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성령의 사기요 이 가운데서 사기요 이 가운데 사기요 진실한 양식이라. 열매가 열매가 무엇을 하나니 그는 그때가 알려졌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라 비유 어떤 게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또 뭐가 있어요? 그죠? 그물로 고기를 잡는 비유. 또 뭡니까? 진주장수가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나서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그죠? 그물 비유, 진주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다양하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면 곡식의 성장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곡식의 성장에 대한 비유는 그죠?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뭘 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농부의 손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이걸 볼까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죠? 곡식에 씨를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 씨앗을 통해서 발하여 잎이 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왜 어떻게 이 곡식이 자라고 씨앗을 트이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뭘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 뭐예요? 키워드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곡식 성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교했을 때에 첫 번째로는 외부의 힘이 전혀 간섭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곡식 성장을 통해서 오직 성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이 씨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 씨의 뭐라고요? 생명력. 오늘 비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곡식 성장에 두고 있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를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그죠?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두 가지로 추측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로 통해서 이 성장이 일어나느냐? 그 자체 안에 있는 이 씨의 생명력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농부의 손길이 필요 없는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씨를 뿌리놓으면 잡초가 나고 잡초보다 더 많은 것이 자라서 분명히 농부의 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비유를 들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지는 그 성취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뭐예요? 참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굳이 우리가 필요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우호적인 세력을 통해서 더 빨리 확장되어지고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그 나라가 추춤한다,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우호적인 입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호적인 입장.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우호적인 편에 서 있지만, 또 다른 편은 뭐가 있어요? 이 적대적인 세력들 있잖아요. 사단이나 마귀들, 어둠의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하면서 뭡니까? 진행을 멈춘다든지 축소되어진다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두 가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진다. 참, 이걸 보면서 은혜를, 은혜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불과 얼마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역할들을 너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맥락은 뭐죠?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 뿌리는,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성경에 뭘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등불을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말씀 어디에 있어요? 몇 장? 21절. 자, 오늘 21절
자, 10분의 잘 비유가 몇 절이죠? 1절에서부터 9절까지고, 그리고 등경 위에, 그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몇 절이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21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곡식 성장에 대한 비유. 그래서 이 곡식 성장에 대한 비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이 부분만 똑 띄워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뒤 구절 다 띄워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어떻게 해요?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죠?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체적인 파악을 통해서 그 문맥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문맥만 딱 따가지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오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21절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부정에 부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라, 그죠? 등경 위에 두려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려고,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요, 뭐예요? 등불을, 그죠? 자, 봅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그죠? 말 아래나, 그죠? 또 어디입니까? 평상 아래, 그죠?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 자, 내가 위치가 다르죠? 자, 보면 이해되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그죠?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등경 위에 둔다. 다시 말해서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은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죠? 굉장히 어렵죠? 이 왜 어려웠느냐 하면 21절과 22절은 같은 말이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서는 등불이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등불을 드러내려고 가져왔을 때에 사람들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은 뭡니까? 드러내지 않는 상태가 말 아래나 평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22절 보면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등불을 가져온 이유는 감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뭡니까? 헤아리는 뭐예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헬라어로 측정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그 크기를 얼만큼 측정하느냐, 그 측정한 크기만큼 너희가 뭐예요? 그만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키워드는 등불이 뭡니까? 등불의 주체가 누굽니까? 등불의 주체가 누구예요? 등불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이 온 것은 사람들에게 말 아래나 평상 안에 두어서 그 하나님을 감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고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합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추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이 측정은 뭡니까? 무게죠. 무게도 되고 길이도 되고 크기도 되고 넓이도 되고 부피도 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크기를 얼마큼 두느냐. 여러분 하나님 크기를 얼마큼 두세요? 저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저는 믿어요. 가난한 자를, 그저 흙더미에 있는 우리를 기족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적정만큼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크기와 능력과 그분을 인정하는 그 청량만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우리는 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목축업의 하나님, 양을 잘 키우고 새끼를 잘 키우고, 그죠? 새끼를 번성하는 이 목축업의 하나님, 목축업의 그죠? 전문가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업종이 바뀌었죠. 어떤 업종으로 바뀌었어요? 목축업에서 농사로 바뀌었잖아요. 농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들 안 되겠네. 자, 일어서세요. 다들 눈 감고 있네. 자, 한번 쭉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고 손 뒤로 좀 하시고. 자, 쭉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일어나시고, 자, 앉으시고. 자. 평생 하나님은 목자의 하나님, 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업종이 바뀐 거예요. 목축업에서 뭘 바뀐 거예요? 농사로 바뀐 거예요.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이었어요. 특히 사막이라는 이 환경 속에는 물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근원적인 문제는 이 물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왜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을 오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는
비를 주는 그저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농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축의 하나님이고 농사는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헤아리고 측정하는 것은 목축의 하나님이지 농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그저 하나님의 측정의 부분적인 부분이 생기니까 그들은 뭡니까?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원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나는 양도 치는 하나님이지만 농사도 관련하는 하나님입니다.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부귀와 영화도 주관하시고 그래서 금도 은도 내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청량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와 연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등불에 대한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등불이 나타나다 뭐 빛과 소금이다 이런 개념 외에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등불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신을 감추기 위한 거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저 달려가리라 그죠. 유행 가사만 부르지 말고요. 우리 찬양도 좀 부릅시다 그죠. 그래서 그 강호동이 부르는 달려갈게 그거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그래서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날만 할 때 그걸 찾으면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청량과 그 헤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맥락은 뭡니까? 그죠? 첫 번째는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잖아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오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옥토를 그죠?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자랄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항상 옥토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옥토를 유지한다는 것은 곧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두 가지 말씀이 있고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마귀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옥토가 되어지는 마음은 다시 말해서 마귀의 말에서는 옥토가 아니라 길가 밭이 되어서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옥토가 되어진 사람은 그죠? 마귀의 말에는 어떤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길가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좀 쉬, 피곤하지 않니? 좀 쉬어라. 하나님도 뭡니까? 좀 쉬랬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나 신가해가 쉬라.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옥토밭이 된 사람은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안 먹혀요. 마귀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고 나서 뭐예요?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 주겠다. 무슨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떡덩이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씨알도 안 먹혀요. 어떤 마음에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의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는 길가밭이 되었어요. 그에 비해서 마귀의 말에 옥토밭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길가밭이 되어질 거예요. 마귀가 야, 니 그러다 병난다.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래 맞아 큰일 난다. 기도도 좀 쉬어야지. 예배도 바쁘니까 쉬어야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밭이 되어져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린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 그래 맞다. 그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막 자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 그래 맞다. 그래가지고 그죠? 자꾸 자기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죠? 나는 왜 이럴까? 내 주위에 이런 그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다 나 잡아먹으려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그 연민에 빠져가지고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옥토가 되어진 사람은 마귀의 말에 뭐가 되어진 거예요? 길가밭이 되어진 거예요. 길가밭이 되어집니다. 무슨 소리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말과 마귀의 말에 옥토밭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어디로 많이 갑니까? 제가 주로 어디로 많이 가죠? 응? 응? 밭에 안 가요. 오늘 오전에 잘 들으셔야죠. 제가 어디 가는데 어디 자주 가죠? 그렇죠, 바닷가. 바닷가. 바닷가 가면 누가 있어요? 그죠? 폭풍우 치는 날 바닷가를 잘 가잖아요. 그죠? 지체만한 파도가 팍 방파제로 불어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생각하죠? 예수님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조그만 소리 앞에서도 잠을 며칠 동안 못 자는 거예요. 불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상황에, 사람의, 사건에 불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무엇은 차이가 있을까? 그 이유를 저는 찾아요. 그 깨달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온갖 문제와 그 문제로 야기되어질 상황들, 또 전개될 상황들을 가득 꾼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문제에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죽을 판이다. 내가 문제를 끙끙거리고 내가 살다가는 내가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느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두 사람밖에 없네. 자, 두 사람만 하고 나머지 집 다 갔어요. 그죠? 이 문제를 끙끙 앓고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뭡니까?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이 문제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문제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문제를 버리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던가요, 장로님? 안 되죠.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한 장로님, 문제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던가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해서 걱정이 안 되던가요? 걱정이에요.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언제 처리되래요? 죽어야 처리돼요. 정답입니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자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문제가 내 심령에서 벗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 몰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자식을 품는 순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자식을 갖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로잡아오면서 그 문제로부터 나를 한층 한 줄씩 한 줄씩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뭡니까? 전혀 그 문제가 개의치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저 사람들의 놀림을 받든 받지 않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찬송가 436장에 보면 2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36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436장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그 크기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삶. 그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씨앗처럼 날마다 뭘 하는 거예요? 씨앗이 뿌린 비유처럼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옥토로 유지하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후죽순으로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이 두 가지 삶을 살아다 보면, 그죠? 우후죽순 어느 날 보니까 거대한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와, 괄목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내가 자랐는지, 그 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어느 순간 내 속에 강력한 믿음의 근력이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근동 지방에 기근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는지 안 적이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팔레스틴의 한 시족의, 그죠? 귀하게 존경받는 아들일 뿐이지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요셉은 뭘 한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죠? 자기를 팔았어요. 우리는, 나를 형들이 팔았으면 우리는 뭡니까? 그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일평생 그 원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주인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가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에 분노로 원망으로 사무친 삶을 살아가면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뭔가 사무실에 가면 그 종업원의 얼굴만 보면 물건을 사고 싶은지 그냥 나오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서 물건 삽니까? 생글생글 웃는 사람, 그죠? 생글생글 웃고 늘 기뻐하는 사람 보면 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어요. 얼굴에 이랬으면 그냥 들어가다가도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어디로 표현되어져요? 얼굴로 표현되어져요. 그러면 보디발이 보고, 야, 저렇게 얼굴이 힘들어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노? 그 사람을 정말 데려오겠어요? 안 데려옵니다. 높은 곳에 앉힐까요? 안 앉힙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분노가 없었어요. 왜? 그죠? 항상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언제든지 말씀하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형들의 배신 속에서도 이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니까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죠? 보디발의, 그죠? 모함 속에서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이 갚으리라.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니까 어느 순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주에 당겨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끊임없이 이 두 가지 맥락, 옥토밭의 삶과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그 삶의 모든 오해와 분노와 미움과 절망을 넘어서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순간 어느 날 깨어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모세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중심 역할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 홀로 양과 염소를 치는 천한 일을 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 역사 가운데 다윗 왕만큼 그렇게 위대한 왕이 없는 그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두 가지예요.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헤아림에 있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늘 하나님의 그 크기들을 어떤 사람보다 크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크게 청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부에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을 넘어서서, 그렇죠? 모함을 넘어서서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옥토밭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옥토밭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자음없이 이것이 내 심령을 옥토밭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제든지 먹혀오고 말씀이 네게 왔을 때에 아멘 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중히 여기는 이 삶,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어느 순간 아버지 배신당한 요셉, 감옥에 갇힌 요셉, 버려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아버지 양이나 키우던 시골 청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그 삶이, 그 주역이, 그 중심이 우리 제자 회전교회 분석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을 넘어서게 하시고 분노를 넘어서게 하시고 미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환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기와 넓이와 그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크기를 청량할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가밭이었던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옥토가 되었더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그런 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서 간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순간 성장되어졌는데 그 삶의 주체가 우리 제자비전교회 권속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원동력은 날마다 옥토의 신념과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더 크고 넓어지고 풍성해져서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